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좀 뭔가 감사하고 기쁘고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박진감 넘치는 찬양,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요하게 가져가는 말씀으로, 찬양으로 좋으신 하나님. 대학 때부터 참 짧지만 지금도 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조금 거짓말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주 자주 부르는 귀한 찬양입니다. 가사도 굉장히 짧고, 근데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 뭔가 하나님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달콤하고 부드럽고 또 제 마음에는 마음의 먹구름이 활짝 개이는 같은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292장 찬양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정정원 선교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그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찾지 못하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이 아침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죄가 있어 위정자들이 넘쳐나고 국론이 분열되는 이 땅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며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허공을 메아리치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 모두가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악함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정의를 구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쓰며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시며 길 잃은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의 영적 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상용 목사님 건강을 지키시며 성령의 감화로 그 입술을 지키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머무는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며 삶의 걱정, 근심 모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313페이지 314페이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자,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단어를 비틀었어요.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름다운 신앙. 말도 안 되는 없는 말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장로님. 다름에 대한 다름의 미학. 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우리나라가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나라는 나라대로 갈등이 막 집에도 집안에도 막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갈등이 제일 심하다고 요사이 느낍니까? 첫 번째는 세대 간의 갈등. 이거 아주 어려워요. 지역 간의 갈등. 지역 간의 노사의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갈등. 정치 갈등. 젠더 갈등.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세다고 느낍니까? 세대도 있고 지역도 있고 노사도 있고 정치적 젠더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짬뽕이 되어서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뭘 원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참 많죠.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이것보다 나한테 적합하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뭘까 이걸 자꾸 탐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펼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책도 읽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간단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참 힘들고 어려워요. 도리어 끼리가 나아요. 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이 교회에도 항상 있어요. 그 사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교회에 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거 나중에 내가 담임 목사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되었던 사건들이 부목사 시절에 몇 개가 있었어요. 그중에 갈등과 관련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로 해성교회에 3년 유학 마치고 와서 대학부 지도하고 또 교구 그쪽 교구는 좀 부산과 좀 다르고 그냥 목사님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 정도였는데 부산은 아예 교구 목사는 거의 뭐 담임 목사 이상이에요. 담임 목사급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예배를 다 마치고 목회자는 주로 뒤에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관찰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날 또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그 역사가 있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보수적이고 또 예배도 조용히 쥐죽은 듯이 이거 전혀 없어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뭐 그건 좀 예외가 된다면 부흥회 때나 조금. 근데 부흥회 때도 막 그런 걸 하는 뭐 그런 교회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큰 강물처럼 이렇게 쭉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그날 새벽을 딱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저기에 우리 한 여자분이 모르던 분이 새벽 예배를 오셨어요. 그래서 뭐 혹여나 뭐 이사해서 오셨나 아니면 뭐 어쩌다 이래 오셔가지고 새벽예배를 참석했나 혹여나 나갈 때 인사하면서 이사 왔다면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제 소리가 지죽은 듯이 고요하게 쥐야 이렇게 기도하는 이 교회의 풍토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막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하니까 이거 기도가 되겠어요? 한 분이 딱 그렇게 기도하니까 평소에 오랫동안 조용하게 지죽은 듯이 10분, 20분, 30분 기도해야 되는 분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조용하게 기도하던 분이 그 소리가 나자 1, 2분 참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성령증 들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최후의 한 권사님만이 남아 계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분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나 보다. 그러나가 생각에 저 크게 기도하시는 분 우리 교회 풍토를 문화를 몰라서 그러면 또 내일 또 오실 수 있고 계속 그렇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실 때 조금 양해를 구하고 저희 교회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좀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그분이 이렇게 도저히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하고 열이 좀 받은 것처럼 눈이 보이더라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분 옆에 서서 가시더니 툭 치는 거예요. 툭. 그러니까 주여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누가 툭 치니까 툭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고 당신 교회도 아니지 않냐고 왜 남의 교회 와서 이렇게 그냥 막 깽판을 치냐는 거죠. 그렇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던 이분도 열심히 막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두고 와가지고 남의 교회가 어찌고 하고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마디를 하게 된 거예요. 거의 막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후닥딱 가가지고 아유 권사님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하고 이제 가시게 했어요. 그 남아있는 그분들도 막 올라온 거죠. 예?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내 기도를 방해해. 이런 사탄이 어디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듯 저보고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본인의 분노의 감정을 막 드러내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얼마 정도 그렇게 드렸어요. 아이 그러시죠. 저 대가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시냐고. 근데 아마 저희 교회가 이런 좀 풍토가 있음을 우리 권사님 되시는 같은데 권사님 넓은 품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좀 한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막자마자하고 이제 알았다고 다시 안 나오고 가시더라고요. 다시 안 오길 정말 다행스러웠어요. 그 다음날 왔으면 내가 좀 진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만약에 저런 일들이 일어나면 두 분 다 실제로는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 분은 조용한 스타일로 기도하는 분이고 한 분은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고 저는 조용하게 가면 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고요. 박수치고 지금 우리가 뭐 했던 것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제 안에 있는데 뭐 그렇게 또 가자면 또 뭐 저는 어디든지 다 카멜레온처럼 다 적응을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쪽에 가면 또 저도 이 지성적인 걸 좋아 막 가기도 하고 어떤 딱 때려치우고 신비와 영성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신비와 영성의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또 거기 가면 또 그 나름대로 가고 근데 그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세대 간에 그게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또 젊은 세대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특징이 있고
근데 그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참 훌륭하게 대처를 잘해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그냥 쭉 같이 가게 되고, 뭐 서로 불편한 게 왜 없었겠어요.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도 있죠. 우리 청년들은 또 교회에 오래된 어떤 보이지 않는 그것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답답한 것도 있지만 또 지나는 면도 있을 거고, 또 시니어 세대들은 또 청년들의 어떤 모습들 뭐 이런 게 좀 마땅치 않은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럼에도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지내는 거.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세 번만 칩시다. 시작. 예. 그 좋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막 갈등이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가정, 갈등이 없는 교회, 갈등이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직장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어요. 요새 고린도 교회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야 정말 역사적 기념비가 될 만한 교회다. 그 에베소 교회도 어떠냐? 에베소 교회도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것이 쭉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등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대안의 공동체를 만들고 어떻게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 속에도 지금 이 시대는 내면적 갈등이 참 어려운 시대예요. 내 자존심, 자신감, 정체성 이게 약해서 막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모이면 그런 갈등의 씨앗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국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겨내고 해결하고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베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또 여러분 가정에 크든 작든 뜨겁든 차갑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의 갈등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국가를 바라보고 다 갈등의 불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이에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봉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여러분 뭐가 눈에 띄나요? 여러 가지가 같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요, 기질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왜 갈등이 생기냐면 그 다름을 인정해 주지를 못해요. 너는 나와 똑같아야 돼. 내 마음을 딱 알아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걸 네가 좋아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너도 원해야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다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다툼이, 경쟁이, 시기와 갈등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 똑같은 물건이 계속 나오죠. 아마 여기는 이 물건도 꽤 비싸게 산 그런 좀 비싼 거예요. 그래도 이 공장에 나왔기 때문에 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꽤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같은 엄마와 같은 아버지를 두고도 이 자식들은 다 달라요. 우리 자식도 다르고 여러분도 애들 키워놔서 알지만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공장의 대량 생산으로 만들지 않고 한 땀 한 땀 수제품으로 만든 것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다 뭔가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죠? 나만 축복할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죠? 부족한 부분을.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 다르게 만들어 주었어요. 은사도 다르게 주었고요. 직분도 다르게 주었고 성품도 다르게 만들어 주었고 기질도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만들어져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꼭 한마디 해줘가지고 저런 못된 것들, 저런 나쁜 것들, 저런 마귀 같은 것들, 저런 모습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막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들었다. 시작. 내가 만들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들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내 눈에 안 들어. 내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럼 내가 해야지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꺾으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거부감을 막 가지고 있는데 뭐라 그러면 더 짜증이 나요. 더 화가 나요.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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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안타깝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기질, 이런 모습,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저런 걸 좋아하는 사람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일 때 이 다름이 하나로 뭉쳐져요. 뭐로 뭉쳐지게 되냐? 다른 것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사람 보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고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 다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나와 똑같다면 이신전심이면 같은 것 좋아하고 같은 것 좋아하고 같은 생각하고 같이 말하면 딱 좋은데 다르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등이 많은 에베소에 뭔가 일이 있을 때 은사를 준 것, 너희 은사, 너희 은사, 너희 은사, 이런 기질, 이런 기질, 이런 기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누가 만들었다, 누가 주셨다,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원래 성경 구절처럼 다 자란 사람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이 갈등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만드심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를 하긴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걸 다 바라보고 다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 되어졌던 부분들. 여러분 그 교회에서 왔더니 와, 너 이렇게 남의 교회 왔어 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막 뜨겁게 세게 이야기하고 막 하는 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귀한 분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한번 하면, 또 툭 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직하고 조용하게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탄 같은 전쟁을, 마귀 전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름을 만들어 주셨고, 그 다름의 역사 속에 누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구절에 우리 뒤에 있는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이거든요. 성장해야 될 수준을 이렇게, 우리 머리가 밑에서부터 얼마나 올라와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뭐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최고의 그 꼭대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자라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먹어간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어른, 생각의 어른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른이 없으면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다, 누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나랑 너무 달라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내 자녀가 참 답답합니까? 열불나게 만들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에 잔소리 되어져서 짜증만 유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렇게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다름을 만들어 주었을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도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나간대요. 뭔가가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최고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있잖아요. 만약 여러분 보이는 저 나무로만 이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이 아파트를 세워 나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몇 층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나무로만 한다면 모르죠. 우리나라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높지가 않아요. 목조는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지고 있지만 높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재만 가지고 뭔가를 건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야 좋다, 나무 향기롭고 보기 좋고 미적으로, 그런데 못 올라가요. 여러분 시멘트가 있잖아요. 시멘트는 물도 있고 자갈도 있고 콘크리트도 있고 이걸 막 섞죠. 만약에 자갈로만 뭔가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자갈을 가지고 탑을 샀잖아요. 그죠? 강가에 가보면 다 우리는 왠지 뭔가를 탑을 쌓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야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적 정서적으로는 내 소원을 좀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게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어요.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답나요? 하나를 가지고는 여러분 엄청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느냐 그런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워져 나가는 데는요 최고로 좋은 게 달라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도 있고 가루도 있고 물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게 섞이니까 쫙 올라가고 그것만으로 멋있나요? 시멘트 공법이 있어서 야 괜찮다 하지만 그거 찾고 보면 좀 야 삭막하죠. 그러면 또 이런 나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쫙 해서 외부가 또 내부가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덥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어컨도 필요하죠. 에어컨을 쫙 장착해가지고 들어오면 더워요. 더운 만큼 아니라 에어컨은 되지만 또 어두워요. 그럼 또 이걸 가지고 쫙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르고 다른 것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제까지 저거 인간만 없으면 저것만 없었으면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만 있으면 선을 이룬 게 아니라 내 쪽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다 막 되어져서 선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이뤄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의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을 힘들죠. 어렵죠. 저라도 좋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조차 사용하여 주셔서 이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이 불안과 이 염려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아픈 건 아프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 이 아픔도 주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수가 믿음의 어른이 믿음의 영웅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그게 안 돼요.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내가 자라면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아픈 게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속상한 게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더 나이가 들어보면 모르겠는데 지금 60이라는 나이를 가지고 살아보니까 아픈 건 아프고 속상한 건 속상하고 짜증난 건 짜증나고 기운 빠진 건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짜증난 것이 막 며칠 가요. 막 어떤 거는 몇 달 가요.
마음이 아픈 것이 그냥 오래 가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그 아픔의 유통기한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어떤 건요,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한 주간의 남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고 쓰라리고 하지만 열받기도 하고 그 마음속에 심한 자괴감을 가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는 그렇게 오래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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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믿음의 짬밥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다름도 불편할 때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 이러니까 세워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국사와 세계사를 참 좋아합니다.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 자체가 좋았던 것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와 국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진짜 멋있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15개 학력고사 나오는 거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저희가 임시 시험을 치고는요, 고3 되면,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거 시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시험을 쳐요. 근데 저희 학교, 대구에 있는 능인고등학교가 그 세계사와 그 국사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역사의 이야기를 관심을 좋아하고 관심을 기르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알게 되어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게 아니라 저 문명, 4대 문명지 애굽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왕족들에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대요. 그래서 망했대요. 아니, 왕족인데 왜 장애를 가지고 이상한 애들이 태어나? 왕이라면 최고로 좋은 음식 먹고 최고로 좋은 데서 살고 최고로 좋은 침대에서 있고 뭐 안 좋은 뭐가 있나? 근데 왜 물이 안 좋다면, 여러분, 최고로 좋은 물을 마시는데, 음식을 먹는다면 최고로 좋은 음식을 왕이 다 먹고 왕족이 다 먹을 텐데 병 걸리면 저 밑에 있는 다른 그런 핫바리 인생 같은 사람, 그런 백성이나 걸리지 왕이 왜 걸려? 근데 제가 책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자기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한대요. 왕족은 왕족끼리만 결혼해요. 보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같은 왕족이니까 우리끼리 품위 있게, 그래서 다른 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한 세대 지나가고 두 세대 지나가고 세 세대 지나가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장애 가진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왕국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다름은 세워져 나가지만 하나가 된 것은 처음에는 참 좋았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다른 의견, 다른 문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무장하고 이 갈등의 사회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자라게 하고 세워져 나가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세워져 나갈까? 도리어 자라지 않고 도리어 없어지고 도리어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탄은 머리가 나빠서 이걸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게 같아야 돼, 같은 그래야 막 잘 되고 막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사탄의 특징이 뭐냐? 초반부는 강해요. 그런데 끝이, 후반부가 항상 약해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초반부는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후반에 결승에 가면 갈수록 그 가지고 있는 힘이 파워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걸 갈등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르게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조금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더 세워져 나가고 더 잘 건축이 되고, 그게 축복이구나, 그게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그런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참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9%가 다 그런 것으로 산다 하더라도 1%가 아니라 0.1%의 이런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다 기억하여서 달라서 괜찮구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다름다운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아름다운 혼란 역사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많은 갈등 속에서 생명으로 새로운 대안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 속에서 화해의 백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열매만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기오니 주님, 이 한 주간도 한량한 은혜와 은총으로 은혜의 은혜를, 축복의 축복을, 사명의 사명으로, 뜨거움의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갈등과 불평의 세상이 새롭게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사명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만남의 복 주심을 인하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주님께 세워지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의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에 더 많은 감사의 은혜가,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11조로 주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흔들어 넘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선교의 아버지 정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곳곳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선교의 구원의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곳곳에서 갈등의 불씨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성도 우리 교회 소식, 이제 6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찬주일, 오늘은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으로 또 스페인어 말씀과 성경 찬양을 우리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새 멕시코 뭐 이런 곳에 뭐 BTS, 월드컵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종 스페인어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걸 보면 귀가 쫑긋해지고 내가 아는 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새로운 또 멋진 모습을 함께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한 달 뒤에 있습니다. 7월 첫 주간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벌써 상반기를 지내고 참 기대가 되는 상반기 결산과 또 하반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갑시다. 갈등에 처해 있는 여러분에게 다름은 갈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름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고 다름을 통하여서 더욱더 새로운 세워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참 귀한 진리인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서 다름의 우리의 갈등이 아니라 그 다름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우리 모두 각자가 어느 곳에든지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쌓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회가 많은 갈등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불쌍히 주님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듬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갈등 속에 다름의 축복을 체험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믿음에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민족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